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6장입니다. 구약 성경 927쪽 잠언 16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상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잠언을 읽다 보면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16절에도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각각 절마다 다 우리가 묵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들을 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 상황에 주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일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 때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기도 하고 또 그러한 열매들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순종하는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사람마다 모두 자기 계획과 생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마라크라고 하는 경영이라고 하는 말은 준비하다, 계획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거죠. 준비하는 거죠. 소원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궁리해서 이걸 이렇게 이루면 내 인생이 잘 펼쳐지겠다. 내 인생 행복하겠다. 내 인생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사람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획한다는 거죠. 그 모든 자기의 인생을 경영해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것, 사람이 멋지게 계획하는 것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말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그 결과라는 거죠. 그 삶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경영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준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결과물로 나오기를 바라는 것인가? 내 계획, 내 생각, 내 포부, 내 희망이 있지만 기도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그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계획이 조금씩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 생각, 내 포부, 내 계획을 하나님이 이거 꼭 이대로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때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또 어떤 때는 느끼는 가운데 내 기도의 내용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그 생각들 또 그 계획들을 조금씩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늘 내 소원으로 내 계획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 그 기도가 마무리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부르짖고 간구해서 때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꼭 이대로 해주셔야 돼요. 꼭 이대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 떼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처음에는 내 계획과 내 뜻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열매들이 선하게 맺힌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떼쓰는 그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은 너무나 제한적이죠. 한시적이잖아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안 되면 내 인생 망할 것 같고, 이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지만,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좋은 것을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에게 더 좋은 것, 귀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꺾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서 내 계획, 내 포부, 내 꿈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그것이 이루어져야 내 인생이 아름답게 펼쳐지기 때문에 그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2절 말씀에는 사람의 눈 그리고 여호와의 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가 보잖아요. 좋은 것, 귀한 것. 사람이 자기 볼 때는요, 자기 눈으로 볼 때는 다 깨끗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똑같은 잘못을 하지만 나한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비판적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비난할 때도 있어요. 같은 행동인데.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이 말은 다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깨끗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거기에 오류가 있다는 거죠. 잘못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잘못 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은 보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눈이 좋아도 마음속을 들여다보지도 못하잖아요. 간혹 이렇게 하는 많은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과 행동이 다르고 말과 그 속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간파할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부분적이고 얼마나 제한적이에요. 함께 사는 부부지간에도 그 속내를 다 알기 어려운 것이 연약하고 제한적인 우리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하나부터 10까지, 100까지, 100%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 눈에 옳게 여겨지고 내 눈에 맞다고 생각하고 내 눈에 좋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다 옳거나 다 좋거나 다 맞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여호와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시선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진실한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은 아름다운가? 그걸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선다면 교만할 수가 없잖아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3절 말씀,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1절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모두 내 손에 쥐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께 또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경우에는 또 중요한 때는 내가 그것을 꼭 움켜쥐고 있어요. 그건 맡기는 게 아니죠. 내 인생을 내가 움켜쥐고 살아갈 능력이 안 돼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움켜쥐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조차도 주님이 다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께 맡기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라. 이 말씀은 9절 말씀과 우리가 함께 또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8절 말씀,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공의로 살 것인가 불의로 살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소득이 적은 것 자체를 좋다 그렇게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물질의 문제는 물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죠. 물질 자체는 중립적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물질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얻느냐,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그 물질을 소유하거나 또 소유하는 과정이나 또 물질을 사용하는 그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설령 많은 물질이 아니더라도 공의롭게 하나님 뜻 가운데 진실하게 정직하게 땀 흘려 수고하여 얻는 소득이라면 그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불의한 방법으로 또 불법을 행하면서 악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피눈물 나게 하고 짓밟고 하면서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것은 불의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방법으로 모은 것이기 때문에 많은 물질이 있다고 해서 그게 귀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의로 살아갈 것인가 또 공의롭게 살아갈 것인가 진실되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늘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재물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이 재물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질은 우리가 생명을 갖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 말씀과 함께 11절 말씀, 17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17절입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물질을 취하기 위해서 더 많은 물질을 갖기 위해서 악과 불의한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23절, 24절, 23절과 24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선한 자의 말, 또 선한 말, 지혜로운 자의 말. 이 말은 꿀송이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양약과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말을 하면서 살 텐데 멀리 있는 사람에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살 것인가. 선한 말 하셔서 좀 쓴맛,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꿀송이 같은 그러한 단맛, 살맛 나는 맛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거는 보약과 같다 그래요. 보약. 양약과 같다 그랬잖아요. 부작용이 없는 약.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가?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을 잘한다는 것은 유창하게 거침없이 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선한 말을 하고 지혜로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꿀송이 같은 말을 하고 또 보약과 같은 양약과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또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복된 날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며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는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계획, 내 포부, 내 뜻도 중요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게 훨씬 더 선하고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떼써서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꾸어지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또 모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정말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불의와 짝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어디 있든지 진실하게 또 겸손하게 여호와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꿀송이와 같고 선한 말 그리고 보약과 같은 양약과 같은 말이 되어서 우리 주변을 살게 하고 살맛 나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 또 종식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환우들을 위해서 또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축제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계획도 있고 또 계획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러나 하나님 그 계획과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지 기뻐하는 것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지 잘 분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우리 모두 내 눈으로 바라보는 판단하지 말고 여호와의 시선 앞에서 여호와의 눈 앞에서 살아가는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사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여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